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괴로웠던 것이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았던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는 환경이나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어쩌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월에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초기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되어지고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 교회는 순교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지키며 이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이런 순교신앙을 물려받은 교단이라고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순교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 순교신앙, 순교정신,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순교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정직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회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면 평양 대부흥운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정직성이 회복되니까 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했고 교회는 사회에까지 이 나라 민족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의 정직성이 무너지니까 한국 교회도 함께 무너져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는 정직성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게 되었고
바울사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교두보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양 대붕운동에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되었고, 이렇게 붙여진 불은 활활 타올라 온 평양 시내와 대한민국 전체를 불타오르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또 특별히 우리 예수만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2023년의 마지막,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첫 시간, 너무 좋은 시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확실히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선도했다라는 말은 선하게 인도했다는 말이죠. 복음이 주로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의 방향이 주로 학교나 병원이나 또 음악, 문학, 예술과 같은 계몽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고, 백성들의 삶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또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문화를 이끌 수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은 항상 교회에서 먼저 했고, 세상이 교회를 따라 했습니다. 건축 기술의 발전도 사실은 교회 건축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도 교회에서 시작한 것을 세상이 가져다가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항상 교회가 앞서갔고, 각종 사회봉사와 자선단체도 항상 교회가 앞장서서 인도를 했습니다. 음악이나 놀이나 레크레이션이나 심지어 연애도 교회가 항상 먼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끌어가고 세상은 교회를 따르는, 말 그대로 교회가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성탄절이나 연말이 되면 세상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 교회였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면 항상 캐롤이 들렸고, 어디서나 성탄 트리를 볼 수 있었고, 온 나라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던 것은 그리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한 30년, 40년 지난 것 같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 문화를 주도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문화를 주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세상 문화를 주관해 가던, 주도해 가던 이 교회의 초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비전과 꿈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애니 베어드라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시를 보신 적이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됩소서. 다니다가 쉴 때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맙시고 길이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됩소서. 여러분, 이 찬송시가 익숙하죠? 우리 찬송가 387장에 실린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작사자를 보시면 배위량 부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위량 부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아내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찬송은 한국 최초의 찬송가라고 하는 찬미가 1895년판에 처음 수록이 되었고, 그 뒤에 찬송가가 계속 개정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수록되었던 찬송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특별히 일제시대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이 찬송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94년에 갑오경장, 1897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1905년에 을사보조학,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어 결국은 나라를 빼앗깁니다. 1945년에 해방될 때까지 나라는 일제치하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국가의 앞날이 정말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암울한 날들을 보내야 됐던 성도들에게 위안이,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었고 찬송이 위로였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처량하고 고나며 정처 없이 다니니, 당시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가사입니다. 부영같이 됩소서.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버지나 형님과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긴 가사입니다.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이 찬송시는 정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애창되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는데, 놀랍게도 이 찬송시는 한국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온 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은 한 여자 선교사님,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애니 베어드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입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숭실대학교의 모체인 숭실학당을 창설한 그러한 선교사님이고, 애니 베어드는 전도자로서, 교사로서, 문필가로서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여성 선교사님입니다. 남편을 도와서 숭실학당 초기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정말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특별히 숭실학당에서 발행되는 모든 교재를 그녀가 전담하여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1909년 뉴욕에 머물고 있을 때 그녀는 유명한 소설을 기록을 합니다. 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번역을 하면 한국의 새벽, 극동에서의 한 회심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되었고 미국인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된 소설이기도 합니다. 1911년에는 순한글로 기록한 전도서적, 교영규전이라는 이 전도책을 만들기도 했고, 부부의 모범과 같은 성경적인 가정 생활 지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책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온 여성 선교사님 중에 애니 베어드처럼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한 선교사님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로 많은 기록과 또 저서를 남기고 또 많은 활동들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결국은 이분에 대하여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요.
교육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육을 참 잘 받은 분입니다. 대학까지 나와 문학을 전공했고 신학 교육도 받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YWCA 간사로 봉사를 하였고 선교에 관심이 많아 선교 집회에 참석하던 중 남편인 윌리엄 베어드를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자마자 27살의 나이에 한국으로 바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6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선교사로서 정말 아름다운 일생을 보내게 돼요. 애니 베어드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어릴 때 병으로 죽게 되고 다른 2 아들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잘 양육을 합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자녀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고 주일 오후에는 소교리 문답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동물과 식물, 과학과 역사 등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교육 덕분인지 이 2 아들도 믿음으로 잘 자랐고 이 2 아들도 결국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인 베어드 2세는 1897년에 서울서 태어났는데 1923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으로 와서 황해도 지역의 재령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40년에 건강 문제로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약 17년 동안을 한국에서 선교사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셋째 아들인 리처드 베어드는 1898년 평양에서 태어났고 마찬가지로 1923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강계 지방에서 순회 전도를 주로 하였고 강계 성경학교 교장으로 봉직을 하면서 전도인 양성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1941년에 미국으로 갔다가 57년에 다시 한국에 와서 이번에는 북장로교회 한국 선교부 총무로서 그렇게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화지 선교사 묘지에 가면 이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 그리고 그 2 아들 선교사님의 무덤까지 같이 가족묘로 그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1899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첫 번째 안식년을 보내었고 2번째 안식년은 1908년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무렵 그는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재발하였고 약물 치료도 결국은 듣지 않아 1915년 암 치료를 위해 마지막으로 볼티모어의 존 홉킨스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치료를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그가 생애 마지막을 미국에서 보낼 것인가 조선에서 보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애니 베어드는 주저하지 않고 조선행을 결정합니다. 1915년 퇴원하자마자 조선으로 와서 남편의 조선 선교를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다 만류했지만 결국 그녀는 조선으로 돌아와 1916년 6월에 5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양화지 묘지에 묻히게 되죠. 여러분, 평생을 타향살이를 하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녀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장소는 미국이 아니라 조선이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조선을 그녀는 사랑했고 한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의 생명을 다했다라는 말이죠.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이러한 헌신은 분명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녀도 인간이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야 됐고 많은 한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비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한 조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편의 선교 사역을 돕고 두 아들까지 선교사로 이 조선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조선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그녀의 글을 읽다 보면 이 헌신과 수고를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생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이 삶과 신앙과 열정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죠. 그녀가 받은 특별한 달란트, 언어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조선 땅에 오자마자 우리말을 빨리 터득을 하고 그것으로 찬송시도 짓고 또 여러 교재도 만듭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책으로 한국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재를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주로 출판을 했는데 교회에 필요한 전도용 문서들도 만들고 특별히 대학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책들을 많이 펼침으로 말미암아 한국 대학이 초기에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는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이 한 여성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것, 특별히 이 글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을 만약에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이 글로 적어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사역을 다 기록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들이 널리 전파되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목적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 많지만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이 말씀을 읽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고 영생 얻는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초기에도 그랬고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대학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이 문서를 통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교회가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애니 베어드 선교사와 같은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육기관에서, 대학에서, 또 책을 통해, 문서를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문화를 주도해가는 교회의 모습에서 어쩌면 세상에 이끌려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타락해버리지는 않았나요?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만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학문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문화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지식과 세상 관점과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 자녀들은 혹시 그렇지 않은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나는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물결, 세상의 흐름에 따라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물결을 거스리고 때로는 세상의 물결을 변화시키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을 확장하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조선 땅, 절망의 땅, 어두움의 땅에 와서 주님의 빛의 소금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 염창동에, 이 강서구에, 이 서울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